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생명의 방송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일 토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명이 밝아오는 이 시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손으로 갱년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오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다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이 7월 2일이니 벌써 한 해의 절반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사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하게 할 만한 사건이 지난 4월에 저희 가정에 있었습니다. 제겐 며느리가 둘 있는데 둘 다 신앙 좋고 착하기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그만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큰 며느리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입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제 아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애를 태웠습니다. 큰아들네가 사는 서울에 가본댔자 자택 격리 중인 며느리를 만날 수가 없으니 서울에 간다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도울 방법을 이리저리 모색하던 아내는 마침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찬거리와 몇 가지 식품을 사서 다음날 이른 새벽에 도착하는 택배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시장을 볼 수 없는 며느리를 위한 시어머니의 배려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갑자기 택배 상자를 받아보게 된 며느리는 뜻밖의 선물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후로 가족 간에 서로 오고 간 카톡 글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며느리의 글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잘 도착했어요. 완전 감동입니다. 만나게 잘 먹고 어서 회복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이모티콘을 같이 보냈습니다. 제가 쓴 답글입니다. 적어서 미안하다. 나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손가락만 움직였단다. 빨리 회복하여라. 이어서 아내가 짝짝짝 박수하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답글을 보내왔습니다. 완전 감동 이모티콘과 함께 맞아요. 아버님도 최고, 어머님도 최고, 두 분 모두 사랑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어진 아내의 답글입니다. 다행이고 감사하다. 다시 며느리, 저녁에 남편은 사골곰탕, 저는 미역국 먹고 잘 먹고 약 먹었습니다. 제가 다시 답글을 보냈습니다. 잘했다. 다시 며느리가 이모티콘과 함께 감사합니다 라는 답글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정작 감격한 사람은 바로 저희 부부였습니다. 작은 선물을 받고서도 예상 밖으로 그렇게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며느리를 보며 아내는 이렇게까지 기뻐할 줄 몰랐는데 앞으로 종종 보내줍시다 라고 제게 말했답니다. 며느리의 반응에 감동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시 같은 심정일 것이라는 사실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화가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 사건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많은 형들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벅차올라 곧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침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역대 그 어느 왕도 실천해보지 못했던 보온을 했으니 무려 1000번제를 드려 감사했던 것입니다. 1000번제란 황소 1000마리를 바쳐 드리는 제사입니다. 재물이 있다고 하여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가히 누구라도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에 힘을 다해 감사하는 솔로몬을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 역시 억제할 수 없는 감동이 솟아올랐습니다. 솔로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보온에 감동하신 하나님은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와 함께 역대 어느 왕도 누려보지 못했던 부와 영광까지 다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토록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실화가 있습니다. 불임증으로 자녀가 없던 한나가 서러움에 북받쳐서 성전에 올라와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잉태케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나 정작 응답을 받고 나면 잊어버리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응답받는 사람도 많으나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한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골수에 깊이 새겼습니다. 마침내 사무엘이 젖을 떼던 날 그녀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다시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은 무려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그리고 포도주 1가죽 부대였습니다. 힘을 다한 감사였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힘을 다해 감사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또 얼마나 크게 기뻐하셨던지 단순히 아들만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거기에 더하여 한나의 불임증을 치료하시고 태의 문을 여셔서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2딸까지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김으로 감사하지 않고 무심코 지나친 일이 없었는지 아니면 받은 바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살았던 적은 없었던지 돌이켜 생각해보고 만일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배은망덕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해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욱 크고 더 좋은 선물로 더 많이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을 맹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에 대한 설교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날빛을 주시고 날빛을 보고 감사하면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신다. 아멘. 과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 기억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에 인색하지 않고 힘을 다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범사에 감사가 넘쳐 그로 인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두 손 들고 황복하며 지금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난 반년 동안을 살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옵소서. 지금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을 내미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하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투병 중인 배진행 강도사를 지켜주시며 통증이 사라지고 암이 전이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어린 자녀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시며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멸시받는 일이 결단코 없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이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과 노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비롯한 내각의 강요들이 하나님을 굉해하며 국민을 존중히 여기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시며 국군 보고마 운동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암 치료 중인 배진행 강도사님에게 많은 차도가 있음을 감사드리며 그동안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완치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통증이 사라지고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으며 소멸하도록 사모님과 자녀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셋째, 무더위 가운데서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